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또 피를 나누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싱크 공동체, 그러니까 저희 3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저 싱크 공동체에서는 올해 전체 주제가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들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몸도 들이시고 자기의 전부를 들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라는 주제를 걸고요. 또 이번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한 날을 정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슬로건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매월 24일 그리고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이거를 좀 줄여서 24 지필 때, 그러니까 풀어서 하면 이제 사랑을 지필 때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9월은 주일이 오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저 밖에 나갈 수가 현재는 없어서 어르신들 중에 좀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 2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그런 어떤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분에게 작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커피 사는 게 얼마나 큰 거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고 그래서 저부터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 작은 행위,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 집필 때, 오늘 이제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가족 모임 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길 속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보시면서 작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한 우리 그 뜻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한 우리 큰 목소리로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한 그 뜻을 소망하며 믿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하실까요? 고백하십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믿으며 신뢰함으로 기쁘고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십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우리 형제님들이 고백하십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너를 위해 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살핌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급변하고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시어 굳게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굽어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 성락선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더욱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싱크 공동체에 많은 교육과 행사들이 예정해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싱크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1:1 양육 제자 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교육하는 XE 전도 훈련을 더욱 축복하시고 기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역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의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는 미치영 목사님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 감사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동토의 땅 러시아. 얼어붙은 그 땅에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교회. 그곳으로 러시아 선교팀이 비전 선교를 떠납니다.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러시아 비전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오후에 싱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22 조연석, 902 김진우님 환영합니다. 23기 1대1 양육 OT가 오늘 가정 모임 후 4시 30분 706호에서 진행됩니다. 참석자 13분을 늦지 않게 모여주세요. 제자반 6기 1학기에 함께 하실 싱크스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10월 18일 주일까지 1대1 양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한음의 길 또는 맥스 루케이도의 복음 중 선택하시어 이메일로 독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훈련 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18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9월 며칠일까요? 네, 이제는 사랑은 지필 때. 매월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올해 싱크 전체 주제인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에 맞게 각자가 속한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아요. 또한 싱크스와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플러스 친구를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 싱크 성락선결교회 청년부를 입력하시면 싱크에 대한 행사 안내, 재밌는 이벤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얼른 친추하세요. 요즘 여러분이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엔 기도와 찬양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조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 예배 8시 503호입니다. 돌아오는 주엔 벌써 추석 연휴네요. 일찍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송편 5개가 밥 한 공기래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간이 이제 추석 연휴고요. 아마 연휴 중에서 제일 길다 그러죠. 열흘이에요? 아니면 11일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 금요일부터 쉬는 걸로 치면 금, 토, 주일하고 다음 주 일주간 내내 거의 다인데, 아까 광고하신 자매님 추석 잘 보내라고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초를 쳤어요. 송편 5개가 밥 한 공기. 5개가 안 돼도 한 공기 될 거요. 이게 송편이 이게 꽉꽉 눌러서 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젊을 때는 먹어도 또 빨리 빠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네, 어쨌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이 또 있지만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또 시골이나 이런 데 내려가실 분도 계시겠죠. 그 밖에 안내석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교회죠. 제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음악이 훌륭하고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관심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으로는 안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계시는 것일까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66권 성경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또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고 역시 마찬가지죠.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바로 성찬식이 이어지는데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과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 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구 행성에서 물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목이 마르다, 이거를 조금은 좀 더 폭넓게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사는데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부족하다, 뭐 이것도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 꼭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것도 목마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본다면 사람들 중에서 나는 전혀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극히 적겠죠. 그래서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목마르든 또는 무엇에 결핍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 목마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건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어떤 영역에서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자, 5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른 사람들한테 가장 기쁜 소식은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나와라. 이거는 제일 기쁜 소식이죠.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초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55장 1절은 보통 이게 평상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리 오십시오. 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목마르니까 물을 준다는 사람한테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을 마신다. 이게 보통의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은 그런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가만히 문장을 들여다보면 문장 제일 앞에 탄식을 의미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오호라. 감탄사죠. 우리나라 옛날 문장 고문에 나오는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애제라, 이런 말이 있죠. 애제라, 통탄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싶을 정도다, 안타까워 죽겠다, 이게 애제라, 이런 건데 이 말씀에 오호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일어 성경에서 루터 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제임스 왕 역본, 이 두 가지 번역은 이사야 55장 1절을 번역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감탄사를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문장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서 물을 가지고 일로 오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얘기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정상이고, 또 어떤 사람이 물 있는 곳을 가르쳐 주거나 초대한다 그러면 아주 글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물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데도 저 목마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요. 바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앞에다가 오호라, 이렇게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2절
앞부분만 한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목이 마르고 배고프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되고 또 수고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돈을 쓰고 엉뚱한 방향으로 수고한다는 거죠.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도 종종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서양 정신 문명사에서 보면 실존주의라는 사조가 있어요. 근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을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존재로 봅니다. 보통 합리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태도 또는 행동, 여기에서 일관성이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누가 어떤 얘기를 붙이면 안 좋은 얘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뭐 이게 다 이제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그래요. 목이 마른 사람들한테 여기 물 있다, 일로 오시오,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비합리적이죠. 사람 이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은 자신이 받은 본성에 따라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덩어리는 딱딱한 물체죠. 근데 돌덩어리가 자기가 유연한 척하지 않습니다. 돌덩어리는 원래 자기가 만들어진 자기의 본성에 따라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가 있다고 한번 맹수 한 마리를 상상해 보세요. 가장 싸나운 맹수 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그 맹수가 며칠을 굶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잡아먹을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을 보니까 눈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슬퍼. 아휴, 내가 며칠은 굶었지만 얘 보니까 불쌍해서 안 되겠다. 하루 더 굶지. 그러지 않아요. 맹수는 자기가 받은 그 본성대로 그 짐승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방향, 움직임, 뭐 여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요. 지독하게 변칙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게 짐승이야, 목석이야, 저게 인간이야, 이럴 정도로 악하기도 하고 비인간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얘기해 주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나라도 망했고 그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선지자가 보기에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먼저 비유적으로 말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상황이라고 비유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물 있는 데로 가면 되죠. 그죠? 예. 자, 이거는 비유적인 거고. 근데 실제 상황을 두고 얘기한다면 그들이 범죄해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지요.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해결책인 거예요. 그래서 55장 2절 후반부, 3절 전반부에 보면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 지금 상황에서 반전이 된다.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절 후반부, 3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 텐데 잘 들으면서 2번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들어보시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자, 반복되는 표현 금방 들어오죠.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육신의 양식을 얻는다. 영혼이 살게 된다.
말하자면 영육 간의 전인적으로 존재가 회복된다. 그런 거죠. 듣는다. 뭐를 듣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제 그 주제를 한번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류 전체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여기에서 샘플을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건지 그거를 한 민족을 통해서 예를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역사적인 체험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심에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이런 거예요. 근데 광야 40년 생활과 연관해서 신명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 구절은 예수님이 인용도 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3번 3가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거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산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다움 그리고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근본적인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것, 그거를 말씀의 약속, 말씀 언자 써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언약이 쭉 내려오는 중간 과정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만 얘기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다윗한테 다시 한번 아주 확고하게 또 그 언약의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후반부 3절 전반부에 해결책을 얘기했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55장 3절 후반부 그리고 4절에 있어요. 제가 지금 55장 1절부터 차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다윗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언약, 다윗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이다. 이게 역사를 꿰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그리고 구원의 섭리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뒤집지 않으십니다. 실언하거나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제일 중심 줄기는 바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언약,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요즘 북한 핵 문제로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한 점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주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또 미국이 또 여기에 깊이 연관돼 있고,
근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 핵 문제로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적어도 복음 전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는 한 복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신다.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설교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의자 신분, 그냥 보통 얘기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됐지요. 근데 지중해 해상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277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바울아, 너 말고 다른 276명을 너한테 주었다.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앞에 서야 된다. 내 그 사명 때문에 너 안 죽는다. 너뿐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사람 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276명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쥔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중심 의지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거죠.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거를 선교라 그래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중심 의지의 축입니다.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하시고 그 사람을 지키고 역사의 축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남북 문제와 연관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온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지키신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빈말이면 그는 신앙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이 전체 주제도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가 회복될 길이 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켜야 한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민족에게 공통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씀, 구체적으로 66권 성경을 말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평이하게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 삼일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사람다움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게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구원의 언약, 여기에 진실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이사야 5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55장 5절 여기에 굉장히 깊게 지금 필이 꽂혔어요. 이사야 55장 5절 5자가 3번 반복되잖아요. 그죠? 55장 5절 어떤 감이 드는데 내가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암송해야 될 또 암송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갈 그런 구절이 이사야 55장 5절이겠다. 이런 필이 지금 확 꽂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표현할 때 그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여러 곳에 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간다. 근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언어도 알지 못하는 나라, 어쨌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간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언어도 알지 못하고 이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한테로 온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다. 가서 뭐 하나요?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리더십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표현해 본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리더십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나눠줄 게 있어야죠.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걸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존경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구절을 아주 일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데도 다 간다는 거예요. 가서 좋은 거 나눠준다. 제일 좋은 거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와서 뭐 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인류 역사의 진행을 얘기하면서 가장 최종적인 완성의 상황을 얘기할 때 꼭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묵상하고 있죠. 근데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 부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 땅끝까지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온다. 간다. 온다.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죠? 온다. 온 사람들이 다시 문나라로 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중심은 그거예요. 지금 곤고한가? 목마른가? 목마르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꽤 많이 들어봤음직한 구절, 아모스서 8장 11절이에요. 장절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내용을 들으면 그 말씀 그럴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꽤 들어보셨죠? 세상에 기근이 온대요. 기갈이 온대요. 가뭄이 온대요. 그런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래요. 이게 제일 심각하대요. 그리고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으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온통 찾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대요. 무서운 심판의 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니죠. 그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깨달으면 다시 말씀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중단했던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성경 통독 연중에 하다가 중단된 거, 말씀이 진짜 중요하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에 다시 한번 절대성을 두고, 또 이런저런 모임에 다시 한번 내가 참여하는 거를,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기준을 둬야지, 그렇게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모스서 8장에서 말씀하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깨달았는데, 그런데 때가 늦어서 말씀을 얻을 수가 없어. 아직 그런 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삶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나야 채워집니다. 말씀의 갈증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젊음의 때 또는 내 인생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바로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성찬식 참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살펴서 혹시 내 마음에 죄가 있는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귀한 메시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귀한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주의 성찬으로 나가기 전에 마음을 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잘못된 허물이 있으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능력으로 또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 성찬의 예식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며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소서.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배종위원들이 배종을 하면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떡과 잔을 다 받은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시고 또 조용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마른 영역이 또 내 삶에서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못난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상태를 그저 단순하게 내놓고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거룩한 영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몸의 질병도 성찬의 의식을 통해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다 내어주신 몸과 또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또 주님의 신비로운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배정위원들 들어가시고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세상 땅끝까지 보내시옵소서. 우리 교회 싱크 공동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업으로든 선교사로든 어떤 이유든지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죠. 오늘날의 세상에서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멋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게 하옵소서.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남북,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상황,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 다시 한번 오늘의 메시지와 연관시켜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 놓으시고 주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한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삶에 대한 이 온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한반도의 정세를 주님의 관점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반도의 모든 정세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 결단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올 초 긴 가뭄과 또한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속에서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지만 북핵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뜨거운 긴장 국면을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에도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어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성락 싱크 지체의 사역에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큰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마음 받아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평화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나와 주경외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조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